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번듯하고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냐? 라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자리가 훨씬 많아서 낙담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되어지지 않은 자리가 우리 자녀에게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 믿음 있을 줄 알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은 없는 일들이 자녀들에게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냥 교회 나가면 다 신앙 있는 것 아냐 라고 생각한 어떤 삶의 선배들은 당황스럽기 그지없는 현실을 보면서 상당히 힘든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땅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마음은 야, 이제 예전에 잃어버렸던 땅을 가지게 되었으니 됐다. 땅만 있으면 되지 않겠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땅의 근본적인 목적은 처음부터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땅을 줄 때 땅이 목적이 아니라 땅이 그들의 기업되어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나할라라는 표현입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부르신 그 몫이 있고 기업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모습이 땅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땅이 있다고 된 것이 아니야. 땅을 통하여 너의 나할라를 점검해 보렴.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47장 13절부터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갔다 돌아온 곳에서 땅을 분배하고 경계를 짓고 하는 수많은 일들을 해나갑니다. 땅에 있으면서 신앙을, 섬김을, 봉사를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앞에 47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여주며 성전과 땅이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지를, 교회 다니는 것과 내 신앙이 어떻게 결합되어져야 하는지,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여기에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를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설명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구약이 참 좋습니다. 신약을 전공했지만 구약을 볼 때마다 대단히 직설적이고 직관적이고 그리고 그냥 쉽게 자리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의미나 비유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왜 땅이 있는데 이곳엔 성전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너무 별개처럼 느껴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구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 땅 위에 나의 나할라를 세울 것인가, 정말 제대로 된 그러한 하나님의 몫을 세워갈 것인가 묻는다면 에스겔은 단 하나를 대답합니다. 네가 세운, 하나님이 주신 땅 위에 살아가니, 그게 교회든 지금 신앙의 어떤 자리에 있건, 만약 하나님의 기업을, 나할라를 세우고 싶다면 한 가지만 봐라. 나할이 있으면 된다. 나할라를 세우고 싶다면 나할이 있으면 된다. 강입니다. 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강이 있으면 이 땅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강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강이 되어지는 바로 그 나할은, 그 물은, 그 강은 신약에서 보면 정확하게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은 세워질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안다면 과연 그 성령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47장 1절에서 12절은 그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간다, 내가 믿음으로 나의 영역을 이루어 간다. 그 모습을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예, 첫 번째, 청량하라는 것입니다. 청량하는 것입니다. 땅을 청량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뜻밖이죠. 아니, 청량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땅의 사이즈를 재는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황폐한 땅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보여주신 건 뭐냐면 그 땅 위에 한 사람이 줄과 장대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에스겔 선지자의 그림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요, 에스겔은 줄을 들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청량하는 사람이에요. 에스겔한테 청량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첫 번째, 네가 청량의 자리에 가보라는 거예요.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이 천척은 한 525m가 됩니다. 한 대충 그냥 500m 생각하시면 돼요. 500m를 청량하고 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한 500m를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500m 천척을 청량하고 그 물을 건너게 하신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헤엄쳐야 되는 강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왜 청량합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땅을 청량하는 이유는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청량하러 간 이유는 뭐를 세우려고?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청량은 성전을 세우려고, 건물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그 땅에 성전을 세우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땅이 있고 성전만 세워지면 나는 이제 다 된 거예요. 나는 이제 뭘 어떻게 해도 믿음으로 다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전을 세워봐라. 뭐예요? 내가 헐리라. 너희가 세운 성전을 내가 헐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내가 세우리라. 새로운 성전을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 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이 세우신 영원한 성전을 묘사할 때 청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실제로 청량의 기원을 살펴보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처음 인류의 청량이라는 게 출발되어졌는데 그 나일강에서 홍수가 나서 범람을 하면 그 피해를 입은 백성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세금을 매기면 안 되기 때문에 청량을 합니다. 줄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서 삼각형의 부피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각형을 땅에다 대고 계속 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얼마인지 나오는 겁니다. 그 사이즈만큼 피해를 본 백성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발전이 되면서 건물을 세울 때도 청량을 통해서 세워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청량을 하는 것을 계시록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성전의 청량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진 주님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인침을 받고 세워진 자들을 그 가운데 발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청량을 계시록의 단어로 보자면 영적인 인침이에요. 여긴 믿는 사람, 여긴 믿음이 있다. 자를 대고 딱 재서 여기는 얼만큼의 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리, 여기는 재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의외로 청량을 우리가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내 육체의 영역에서, 일터의 영역에서, 경제적인 영역에서, 관계적인 영역에서, 가정에서 청량해 보셨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얼마 전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런 기도 제목을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학교에서도 기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하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어떤 분위기가 있을 때 좀 위축되었는지 아니면 잊어버렸는지 학교에서도 기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청량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아니었던 겁니다.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 주여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빠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청량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냥 건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더 이상 건물이 필요 없으세요. 주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청량인 겁니다. 그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그 나할라가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지고 싶으시다면 정확하게 그 자리에 바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세워가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과연 이 땅과 성전이 결속되어지고 내가 다니는 교회와 내 삶이 결속되어지는 또 다른 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시각적으로 말해주는데 말 그대로 강물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나할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에스겔은 여기에 부름을 받게 돼요. 오늘 1절에 보면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물이 문지방에서 물이 동쪽으로 흐르는 것이 그냥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정확한데 내가 보니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2절은 더 정확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내가 봤어요.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에스겔아, 야, 다른 것 보지 마라. 땅이 황폐한 거 나도 안다. 너희들 지금 집도 없는 거 나도 안다. 근데 그거 보지 마라. 뭘 봐라? 물이 흐르는지를 봐라. 의도적으로 히네라는 단어를 통하여 그의 눈을 지금 이걸 보도록 이끄는 거예요. 야, 이거 봐야 돼. 이거 보란 말이야. 어디를?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올 거야. 너는 그거 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른 걸 쉽게 보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런 말들을 하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게 마음에 한번 붙잡히면요, 또아리를 틀어서 얼마나 쉽게 그 일들이 많아지는지 모르는데, 아니야, 봐봐. 그 물을 봐봐. 물을 봤더니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넘치는 강이 되어져서 처음에 봤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물들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성전 너머의 세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바로 그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나hal은 우리가 봐야 할 거예요. 그 나hal이 흐르자 강은 수많은 변화를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자야 보았느냐? 뭘요? 강에 물이 흐르니까 강가에 나무들이 살아난 거예요. 강가의 나무들만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강물이 흘러서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바다가 살아나니까 그곳에 없던 물고기가 생긴 거예요. 자연의 회복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어부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연 세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살아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물이 흐를 때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물은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봐야 할 것입니다. 강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물이 흐르는지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 물이 흐르고 있는지, 물만 흐른다면 그 물은 강이 되어서 나무와 물고기와 심지어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을 보는 거예요. 물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 겁니다. 나도 힘든데 왜 하나님 이런 걸 요구하시지? 두려운데 왜 이런 부분에 내 마음이 자꾸 움직이지? 성령으로 살아가라고, 그 강물을 마시며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은 이런 강물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은 참 좋은데 도대체 주님을 마신다라는 게 무슨 말이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에스겔서 말씀을 인용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배에서,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이지?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마시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이 흘러나올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했을 때에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기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절기를 반드시 포함해서 읽어야 됩니다. 오병이요, 유월절. 여러분, 오늘 이 내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 하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때, 장막절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 삶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일주일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매일처럼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마다 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나와서 저 남쪽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노래 있죠? 그 실로암에서 물을 떠옵니다. 기온에서 흘러나온 실로암에서 물을 떠가지고 그리고 제단에 가서 아침에 붓습니다. 포도주와 함께 붓는 전제, 부어서 드리는 제사, 포도주와 바로 실로암에서 뜬 물을 아침마다 부어요. 물이 쫙 흘러내리죠. 그렇게 매일같이 하다가 7일째는 7번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와서 이 실로암에서 물을 뜨려고 할 때 실로암에 나팔을 든 세 사람이 제사장이 오면 나팔을 팍 웅장하고 거룩하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전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제사장의 얼굴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야, 너무 좋다. 이야, 너무 좋다.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게, 주님, 제가 우리 가정의 제사장인데 아이에게 이렇게 웃는 얼굴로 대했나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이런 말 저런 말 듣다가 얼굴만 굳어지고 생각만 많아지고 바쁘기만 하고, 내가 진짜 그 기쁨이 있었나요?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물이 있다라는 것으로, 물이 있으면 살리니까, 살아나니까, 할렐루야,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피부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물을 뜰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그 가운데서 표현하는 겁니다. 미시나라는 그 책을 통하여서 보면 그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 깃는 장소에서 얻는 기쁨, 제사장이 기뻐하는 모습이죠. 물 깃는 장소에서 얻는 기쁨을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은 생전에 기쁨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 물을 기를 때 어떤 것보다도 더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성령을 받는 게 뭔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한 게 뭔 줄 아세요? 무슨 방언을 한다, 무슨 은사를 받았다, 여러분, 본질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있다면, 성령이 있다면 기뻐할 거야. 그냥 기쁠 거야. 말할 수 없이 성령이 계시다면 기쁠 거야. 나 요즘 기쁘지 않은데요. 잘 보세요.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내 안에 성령이 흐르고 계신지 안 흐르는지,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건지 보지 말고, 내가 봐야 할 건 뭐예요? 물이 흐르고 있는지. 에스겔아, 그걸 봐라. 정말 물이 흐른다면 이 황폐한 땅에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을 것이란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마르바돈의 안식이라든지 약할 때 기뻐하라는 책, 마르바돈의 책을 메꾸면 참 위로를 많이 받고 인사이트도 많이 얻었어요. 얼마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지. 야, 참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구나. 그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은혜를. 근데 어느 날 그 마르바돈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분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잊지 못하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살아있을 때 장중첩증으로 장이 안에서 꼬여가지고 장절제를 다 해냈고, 자궁내막증으로 자궁을 적출해냈고, 유방암으로 유방을 잘라냈고, 망막출혈을 3번이나 받아서 한쪽 눈은 실명이 되었고, 키드니 신장은 25%밖에 기능을 하지 못하여서 피곤함이 나라 말할 수도 없고, 장신경세포 자체가 죽어 있어서 썩어 들어가는 거죠. 무릎 아래는 다리뼈가 퇴행해가지고 아예 신경이 죽어서 제대로 걷지를 못했답니다. 하루에 약을 11번을 먹었대요. 그런데 주님께 속한 겁니다. 병에 속하고 아픔에 속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성령이 흐르며 나는 주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땅에 있으면서 나활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젠 측량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과연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나의 경제적인, 나의 인격적인, 나의 어투와 모습 속에, 아니 나의 얼굴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물이 흐르는지입니다. 물만 흐른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육체는 썩어져 갈 것이고 죄악의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지만 물이 흐른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인데도 우리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내가 보니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43장에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영광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근데 47장에 보면요, 동쪽으로 있는 문은 잠그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제 안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연약하고 기뻐할 줄도 모르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스며 나오는 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스며 나오는 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스며 나오는 물로 우리를 도전하셔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부족하고 죄송한데 하나님의 영광 마음을 주셔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좋으시겠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참 좋으실 텐데 나는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그 작은 시작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내가 그 성령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발목까지 허리까지 강이 되어서 나무가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희미한 그 스며져 나오는 물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꼭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세우실 때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세움을 받아 허락하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사실 2주 전입니다. 이미 결정이 됐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고든 코넬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한국의 목사님들을 훈련하는 1년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프로그램을 마치면 2년차 박사과정으로 또 옮겨서 계속 수학하는 일들을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멘토로 뽑히게 되었어요. 역시 목사는 잘생기고 봐야 돼.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이 좀 독특합니다. 사람을 많이 뽑질 않아요. 목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교수들이 와요. 한국에서는 어드바이저로 유기성 목사님, 조정희 목사님 딱 2분하고 멘토로 저하고 또 한 분이 해서 이제 목사님들을 섬기게 되어지는데 학비도 상당히 파격적으로 줄였고 인원도 제한해서 학교 일을 조금 아는 저로서는 이거 어떻게 운영이 될까? 그분들 오시는 경비도 다 지불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염려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입니다. 딱 3일 전에 총장 발표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기사가 났어요. 그 신학교가 캠퍼스가 4개 있는데 메인 캠퍼스를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놨습니다. 과정은 좀 걸리겠지만 상당히 큰 캠퍼스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학생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제가 있을 때 한 1,400명 정도, 기사에 보니까 2010년도에 1,200명이었던 학생이 2021년에 620명으로 줄었어요. 이제 미국도 이렇게 신학교 가서 뭐 헌신하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한번 나눴지만 심각합니다.
신학교가 다 미달이고 신학을 하더라도 목회는 안 하려고 해요. 굳이 성도님들하고 부딪히면서 어렵게 이렇게 안 하려고 해요. 전문적인 사역들을 하려고 하지.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학교를 팔려고 내놓은 건 이유가 하나거든요. 돈이 없어서. 돈을 구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 이게 돈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돈을 벌려면 학생들 좀 많이 모으든지 뻔하잖아요. 계산이라는 게 뭐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총장님이 선교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캠퍼스를 파는 한이 있어도 해야 할 건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섬김은 해야 한다. 참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서며 나오는 그 모든 자리들을 통하여 성령이 흘러간다면 이 땅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